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와 그와 관련된 말씀들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와 또 오해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10장 2절, 7절 그리고 10절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 8절, 13절에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까지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가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여기서 그는 사도 바울이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2번이나 취소한 것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거기 보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래서 정리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알았고 외모만 보고 판단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와 그리고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체로 알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육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세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내가 너희와 논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가 왜 그런가?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육에 속한 말을 할 때에 영적으로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육신적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세우려고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했다라고 그는 자신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공부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예수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간에 우월감을 자랑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하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사도권을 의심하고 혹은 2번 방문했다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거짓말쟁이 사도라고 말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거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현상들이 어떤 육체적인 현상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현상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인간적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와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육에 속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역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이들에게 때로는 모욕과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육신적 감정과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서 복음으로서 그들을 이기게 되고 복음 안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고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파당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더 우월한 것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신학을 자랑했겠죠. 어떤 이는 신앙을 자랑했겠죠. 어떤 이는 혈통과 어떤 이는 그들의 정통성을 자랑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 사도 바울이 평생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에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겼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넓은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